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래전인데 한국 설악산 등산객들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을 찾아가는 관광객들 가운데 산 입구 근처에도 가지 않고 설악동 식당에서 밥 먹고 가는 사람들이 한 50% 된다고 합니다. 또 설악산 입구에 들어와서 입장료 내고 관광 선물 사고 깨울물에서 놀다 가는 사람이 한 30%가 됩니다. 중간에 있는 절까지 가는 사람이 나머지 10%이고 흔들바위까지 얼마 안 되고 울산바위 정상까지 오르는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국 가면 설악산에 자주 가곤 했는데 30, 40대에는 그래도 흔들바위 근처까지는 갔어요. 50대를 넘어서서는 설악동 근처 순두부집이나 산채나물 비빔밥집 들려서 밥 먹고 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는 강원도에 가도 설악산은 안 갑니다. 속초에 가서 횟집에 들려서 밥 먹고 오는 일이 끝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 예배가 깊어지고 성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적 성숙에 이를 목표가 없어지고 예배당 문턱에서 적당하게 밥이나 먹고 놀다 가는 것, 모습을 유지하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생 마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그랬어요.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산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증거합니다.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사는 겁니다. 김춘주 시인도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었다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건 마음과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불러요. 남편이나 아내가 여보 불러요.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안다는 것이고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집안에서도 그렇죠. 내 아이들이 아빠 하고 급하게 부르면 내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뛰어가요. 왜? 내 능력을 인정하는 딸이나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만 바라서 부르면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집에 와 있을 때 아들아, 진우야 이렇게 부르면 내 아들이 왜 아빠? 근데 조금 있다 내가 또 진우야 이렇게 부르면 왜 아빠? 그러다가 몇 번 그러면 아들이 그래. 아빠, do you need anything? 그래요. 아빠 뭐 필요해? 그래요. 왜 그래? 그러면 그럼 제가 아니야, I'm so happy that you're home. 그래요. 너 집에 있으니까 아빠 좋아서 그래. I love you.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오케이 아빠, I love you too. 그래요. 이게 뭡니까? 뭘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주님 그냥 좋아요. 주님 이름 부르고 싶었어요. 뭘 바라는 기도를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는,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이르니 그분을 알기 원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말한 세상 모든 거 다 분토같이 여기고 주님을 알고 그 주님께 알게 됨을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베드로가 외쳤는데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똑같은 말을 외쳐요. 바울과 베드로의 삶을 바꿔놓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민문 앞에 구호라는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예수의 이름에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해야 돼요.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면서 어떤 음부의 권세도 네가 이긴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건 사용하라고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고 기도하고 사탄 마귀도 쫓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됩니까? 첫째,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증거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자기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예수로 구원 얻었다. 다른 데 가서 해봤지만 아니었더라. 예수로 구원 얻었다. 구원이 뭡니까? 살아서는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사는 거고 죽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직통 연결돼서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분이 내가 죽을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다른 이름에 정신 빠지지 말고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예수의 이름을 쉽게 생각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오히려 능력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사는 백성들, 아픔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손 내밀을 때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간절하니까요. 저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무리 빵을 주고 돈을 준다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으면 평생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교회가 너무 교회 이름 내걸고 사회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러는 것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거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위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한다 말하기도 해서 그런데 그 생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생색 내느라 정신없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오늘날 교회는요 무엇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구제와 봉사 이런 것들이 사람의 노력만 나누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었으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에게 지팡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주 모이고 아무리 많이 사람이 모인다 해도 예수의 이름이 중심이 아니면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만 가을바람에 새털처럼 날리고 마는 거예요. 요즘 큐티 리더 모임에서 큐티 말씀 나눔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재미나다, 변화의 기쁨이 있다, 아이들도 좋아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야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게 그냥 빵 나눠 먹고 뭐 동창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 속회와 같은 모든 소그룹 모임에는 의자 2개를 비워놓으라,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하나는 초대해야 할 전도의 대상자예요. 제가 목회할 때 그런 분 봤어요. 성역 공부 잘인데 자기 옆자리를 꼭 비워놓고 누구 못 앉게 해요. 그럼 기도를 해요. 젊은 권사님들이 아이 권사님, 아이고 왜 그래? 왜 거기 그 자리는 왜 비워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자리는 우리 남편이 와서 앉아야 할 자리예요. 아, 그러면 남편 오지도 않는데 왜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 남편을 만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의 와이프가 당신 그렇게 오지도 않는데 자리 비워놓고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중에 와서 앉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당신 와이프 저 싱글인 줄 아니까 알아서 기라고 그랬더니 와서 앉더라고요. 변화에 대해 하나는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될 우리 가까운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 자리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경험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최고 최상의 기쁨이야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다룬 뮤지컬 또 맨 오브 라만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장로님이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 뮤지컬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뮤지컬에서 가장 감동받은 것은 돈키호테의 그 똘마니 조수 판초라는 게 판초.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술집에서 일하는 작부 달시메라가 자기를 사랑하고 구원하겠다는 늙은 돈키호테가 계속 풍차로 달려가고 미친 짓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미친 늙은이를 조수하는 판초라는 거예요. 이게 말 끌어주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달시메라가. 야 판초야, 넌 뭐 때문에 저 늙은이를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냐? 판초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I like him 그러더래요. I like him. 그 말에 자기 감동을 받았다. 나 그 사람 그냥 좋아. I like him. 저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 따르고 예자가 된다는 거 다른 건 아닙니다.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계시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모임은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나 어른 세대에서 목사와 교인 관계를 봐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북에서 내려와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던 이북 사람들, 평안도 사람들 교회 이런 문화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그 인격적인 관계를 보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교회가 요즘 시대 교회는 참 다르구나. 물론 나도 다르죠. 나도 우리 아버지나 이런 사람하고 달라요. 참 다르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딴 게 아니에요. 가끔 인간관계를, 목사와의 관계도 어떤 이익관계로 보거나 정치적인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참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에요. 참 서글프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맡기신 사명을 같이 하는 동지들, 동무들, 친구들 되는 것이 관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40대 중년 남자들, 50대 중년들이 전화할 때가 있어요. 야, 조 집사 웬일이냐? 그냥요, 목사님. 그래요. 그냥요. 그래, 너 사고 치지 마. 그러고 끊어요. 뭐 거기다 대고 뭐 딴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요. 그러게 그냥. 저놈이 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나도 사랑의 표현을 따리 못하니까 야, 임마 너 사고 치지 마. 그러고 끊는 거예요. 아니면 너 와이프한테 잘해 임마. 그러고 끊는 거예요. 얼마 전에 80 중반에 들인 은퇴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김 목사 나 잊었어? 그랬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애타게 김 목사 그리워하는데 김 목사 뉴욕 가더니 나 잊었어? 이게 뭐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저기 저 사람이 있구나. 태평양 건너 어제도 카톡 후배한테 별일 없냐? 예, 형도 괜찮아요? 그래 사고 치지 마. 그게 끝이에요. 우리 뭐 더 목회 잘하냐, 교인이 늘었냐, 마누라가 돈 잘 버냐, 우리 그런 관심 없어요. 저기서 숨 쉬고 있구나. 너 거기 숨 쉬고 있는데 난 널 기억한다. 어제도 우리 조영진 감독님이 뉴욕 한인교회 부흥회 오셨는데, 집회 오셨는데 내가 이목, 야 저녁은 내가 모실게. 아니 우리 교회 강산도 왜 목사님이 저녁을 모셔요? 그래도 스쳐가면 뵈야지. 은퇴한 감독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야 우리 동네에 왔으면 그 어른은 만나야지. 나는 다른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들이나 부목사들 조 감독님 지나가면 기도나 좀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나 받게 하려고. 그분이 계시는구나.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이 관계만큼 서글픈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구원의 기쁨, 감사, 은혜,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세방언을 하고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이 가운데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낫는다고 한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의 이름에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예수 이름 불러 낫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린 기도할 뿐이에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얼마 전에 오늘 권사님 기도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기도가 좀 빨리 좀 그러네요. 권사님 권사님 때 안 되면 손주 때라도 되겠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니까요. 왜?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난 그냥 도구로 기도할 뿐이에요. 권사님 난 책임 없어요. 권사님 아니면 손주 때는 갈 겁니다. 믿고 기도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의 핵심은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는 그 사랑, 죄인들을 만나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되신 그 사랑, 병자들을 만나 고쳐주시는 그 사랑,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 사랑이에요. 오늘 이 땅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제가 금요일 날 목회스텝 회의하면서 가을부터 또다시 믿음의 친구들 캠페인 재정비하고 앞으로 전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친구들 캠페인 다른 거 아니에요. 포기된 인생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중풍병 걸린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고침받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고 새로운 삶이 가능하고 새로운 역사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 보면 모두 예수님 손에 만져지거나 말씀 듣고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먼저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돈 많은 사람도 보면 아유, 저 사람 자유하지 못했구나.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세상 것에 묶인 사람들 보면 아유, 참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괜찮은 줄 알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믿음으로 보면 아유, 저 사람 저 어쩌려고 저러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아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음의 기쁨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거룩한 변화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하고,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언행이 뭔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사랑하시다, 이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뭐 사람 앞에 비겁할 것도 없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근데 진짜 자유는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는 것, 죄에게 종노릇하던 사람의 자유 해방되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유 얻지 못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시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죄 사함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제가 이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잔소리해요. 수요예배 때도. 아이고, 고상한 노래 부르지 마라. 그냥 속죄, 죄의 속죄함에 그냥 속죄양 이런 거 좀 부르라고 그래요. 그냥. 고상한 거 부르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저는요. 그냥 예수로 자유 얻고 속죄함을 얻고 구원받은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뭔 놈은 교회 노래를 그렇게 고상하게 부르라고 애를 써요. 우리가 무슨 카네기홀에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보혈의 피로 난 이게 신나고 좋아요. 수요일날 같은 날. 그게 기쁨이 나오는 게 넘쳐나는 거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천하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그의 아들이고 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미 승리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옛날 불교 조계종 종종을 지내신 청담 스님이 설법을 하다가 스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아느냐? 그러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답을 못하니까 청담 스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랬느니라.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발끈했어요. 아니, 불교계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 높이 평가된 어른이 그렇게 얘기했다. 저게 청담의 한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청담 스님이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그랬으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고수들은 남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 안 하는 거니까요, 원래. 근데 제가 그분의 뜻을 한번 내 해석으로 해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의 죄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원죄와 같은 맥락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의 원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끊고 새로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리셨다는 말로 저는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담 스님의 전생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왜 청담이나 김정호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죠. 제가 청담께서 살아계시면 한번 가서 스님, 큰 스님 그런 뜻이죠? 네,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내가 가기도 전에 떠나셨으니 어쩔 길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들의 십자가는 이제는 저주가 아니에요. 전생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현실도 아니고, 물론 십자가는 아프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십자가는 예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분명히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오늘 현실의 십자가도 예수님 없으면 그 저주예요. 전생의 죄일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뭔 놈의 죄를 져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내 십자가도 사랑의 완성이고 은혜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당시 천하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한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제가 수필을 좋아하는데 가끔 좋은 책을 저한테 선물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기주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 이기주라는 사람이 언어의 온도에 보면 어린 손주가 아파요. 근데 아프다고 말도 안 했는데 할머니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해서 너 아프구나. 할머니가 집에 가서 약 줄게. 너 아프구나. 이게 손주가 전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손주가 가만히 있다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래요. 근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근데 할머니가 손주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게 말이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더 아픈 사람이란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아무리 크고 아파도 십자가 지신,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도행전을 보면 영어로 He descended to hell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내려갈 지옥까지도 내려갔다 올라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아픔을 다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면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정도 차이일 뿐이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짐이 무겁고 어떤 사람은 가벼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원수처럼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불평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내 십자가를 나의 저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내 십자가를 은혜로 짊어지게 되면 그 십자가 안에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생에 죄인 줄 알고 아파했던 건데 이게 그것이 아니고 은혜였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이셨군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더 이상 실패한 인생,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시기 전에는 삶 속의 십자가는 저주였을 거예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제 가까운 친구 목사가 미국 교회 목회를 오래 했는데 오래전에 자기 교회 여성교회 이야기를 소식지에 들어온 걸 보내줬어요. 그 교회에 이제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많은데 조각 이불, 퀼트 쓰다 버리는 것들 잘라가지고 성한 것만 모아서 서로 연결하는 조각 이불 선교팀이 있대요.
연세가 많아 손을 떨면서도 이 할머니들이 모여서 조각 이불을 퀼트,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1년에 한 30개씩 포스터홈에다 보낸다는 거예요. 포스터홈은 부모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못난 부모들이라서 자기 자식 못 키우면 남들이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때는 2주, 어떤 때는 2달 남의 집에 있다가 옮겨 다녀야 될 때가 있는데 그 포스터 케어 디렉터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한 달 있다 2달 있다 남의 집으로 또 옮겨가야 되는 아이들인데 신기한 게 있더라. 그 교회 할머니들이 만들어준 조각 이불을 제일 먼저 챙기더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챙기더라. 자기를 낳아준 부모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아이들에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들이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바느질해서 보낸 조각 이불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사랑을 애들이 깨닫는. 전에 우리 교회 여성교회 너무 오이지는 그렇게 매년 파나. 아주 고상한 거 하면 안 되는데 오이지 파는데 제가 말씀드렸나요? 태국에서 어제 선교사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급히 연락드립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돈으로 채플을 레노베이트 하기로 했는데 막상 학기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기숙사가 영 들어갈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숙사는 산골 마을과 소수민족 여자들이니까 진짜 태국 사회도 인종차별이 심해가지고 그걸 감리교에서 이렇게 선교센터로 지켜주는 건데 도저히 이런 기숙사의 여학생들을 자기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 그 5,000불을 먼저 기숙사를 고치는 데 쓰면 안 되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꾸는 속으로 이 양반도 참 유들이 없다. 기숙사를 고치건 채플을 고치 내가 어떻게 알아요? 미국에 있는데 그렇죠? 그죠? 고쳤다면 고쳤는 줄 알지 내가 어떻게 해. 선교사가 거짓말해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바빠 죽겠는데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너무 고마워. 아유 이렇게 착해가지고 어떻게 선교사를 내나.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급한 데 쓰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기숙사도 고치고 채플도 고치려나 보다는 생각이. 그럼 내 마음에 뭐겠어요? 어떻게라도 돈 더 끌어다가 기숙사도 고쳐주고 채플도 고쳐주고. 여러분이 오이지 팔아가지고 2,500불 보내잖아요. 그 중에 일부예요. 다른 분들이 헌금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할머니들 오이지 할머니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자기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소수민족 소녀들이 감리교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훗날 그 소녀들이 내가 그때 오갈 데 없었는데 프로징 제일교회 오이지는 모르겠지만 프로징 제일교회에서 보내준 그 헌금으로 깨끗이 고친 좋은 데서 내가 주님 사랑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다.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연세 많아 손이 떨리는 할머니들이 만들어 보낸 조각 이불이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예수님 안 만나면 소용없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를 바라서 큐티 말씀 묵상도 하라고 권면하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거룩한 산 정상에 오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와, 조 권사님이 저렇게 올라가시네. 아니 조 장님은 아직도 그냥 설악동에서 순두부만 들고 계시네. 이게 뭐야? 설악산에 왔으면 좀 올라가야지. 여러분 신앙의 거룩한 산의 정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형식을 갖추고 알만한 거 다 안다고 해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함이 없이는 믿음의 변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만남 없이 교회 생활만 오래 한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 예배 드리러 오면 그냥 방실방실 샤방샤방 이게 그냥 확 이래야 되는데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나 그냥 인상 팍 쓰고 저 아저씨는 왜 저러나. 신기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어도 주일이 되면 주님이 사셨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셨다. 적당한 문화생활을 유지하는 교회생활을 할 때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요, 영적인 도전이 있을 때 보면 겉으로 고상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 속이 다 드러나는 게 사람. 그래서 저는 허접한 있는 데서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이 뜨물이죠, 뜨물들. 돼지 사료를 주는 뜨물들처럼 평상시에는 맑은 것 같지만 그냥 한 번만 거기 자존심이 상하거나 도전받으면 막 뜨물 속에서 담배꽁초까지 드러난. 아이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속이 저 뜨물이네, 뜨물이네. 은혜의 체험이 없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러고 직분 받았다고 하지만 뜨물이에요, 뜨물. 속마음은 다 멀쩡한 것 같아도 누가 한번 찔리기만 하면 그냥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 앞에서 자기 굴복시킨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자꾸 살아가지고 교회에서 못되게 노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